먹었네. 옆에 두고도 맛있는 간식거리가 있습니다. 임직자들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요, 임직자들이 하신 거예요. 임직자들이 하신 거예요. 예? 아니야, 임직자들이 하신 거예요. 자, 임직자들이. 자, 기쁘시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으신 분들은 떡을 안 주고 이걸 주시네요. 보통 떡을 하는데, 그죠? 떡을 하는데 간식을 주십니다. 예,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예, 하여간 간식 잘 받으시고 임직자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리즈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성공한 삶을, 또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나 목적이 없으면 힘있게 살아갈 이유도 없고요. 갈 이유도 없죠. 제가 오늘 방송에서 어느 강사가 고등학생을 모아놓고 이제 입시 남은 학생을 모아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아니 그럼 어떻게 공부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죽으라고 공부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죽으라고 공부하라. 열심히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들도 다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죽어라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라고 공부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죠. 목표가 없으면 죽어라고 공부가 안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목표가 없으면 죽어라고 일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정입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목표는 있지만 열정이 없으면 뭐예요? 누워서 생각만 해요. 그리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제가 한 방송에서 연어의 일대기를 한번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북태평양에서 이제 연어가 이제 강 상류, 캐나다 이런 알래스카 상류에 태어나면 쭉 내려와 가지고 태평양으로 갑니다. 태평양에 가서 3년, 4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다 커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 4년 지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요, 너무나 드라마틱했습니다. 자기가 태어났던 그 상류로 돌아오는데 그 거리가 1,500km라고 합니다. 1,500km면요, 부산까지 우리가 500km 잡고 부산과 서울을 3번 왕복해야 하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근데 놀라운 것은 연어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는 먹이를 안 먹는답니다. 그냥 간답니다. 1,500km를. 그런데 올라가면 그게 무슨 편안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밑에 가면 해안가에 누가 기다리냐? 바다표범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오랜 기간 동안 연어가 지나가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바다표범이 연어 잡아먹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걸 뚫고 올라가잖아요. 중간쯤에 곰이 기다립니다. 곰이 기다렸다가 곰이 막 뜯어서 먹고 올라가는 거 막 먹죠. 거기다 우리가 보면 물이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돼 있잖아요. 높이 올라가 있으면 그걸 뛰어 오릅니다. 뛰어 오르다가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바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뛰어 오르면 또 곰이 낚아채기도 하죠.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 그걸 극복하고 강산 위로 올라가면 이번엔 새가 기다립니다. 새가 기다렸다가 얇은 물에 있다가 이 연어를 또 잡아먹기 시작해.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올라가서 한 물깊이 요 정도 되는 곳에서 연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멀쩡했던 이 연어들이 이 상류에 가면 어떻게 되냐? 다 찢기고 다 색깔도 변하고 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연어가 산란을 하고 죽어요. 연어가 거기까지 왜 올라갑니까? 목표가 하나예요. 산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올라가는 열정이, 그 목표가 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거기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연어는 목적을 달성하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감동했어요. 야, 저 연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치열하게 사는구나. 정말 뜨거운 목표를 가지고 사는구나. 그런데 왜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흥이 없이 살까? 왜 열정이 없이 살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열정이 식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바로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소아시아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원래 자원이 많고 풍부한 교회입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2세가 아내 라오디케라고 하는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실크로드 거점 도시로 상업과 은행업이 번창했고요. 제가 터키 순례 갈 때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도시 한가운데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우리나라로 치면 한 대전쯤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 이렇게 들렸다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래서 상업이 발달해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열정이 사라지느냐?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7, 80년, 60년대 뜨겁게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했어요. 기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열심히 있었는데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부족함이 없어요. 조선시대 왕보다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산다잖아요. 이 더운 날에도 에어컨 틀고 추우면 난방 틀고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실상은 자신이 정말 어떤 영적으로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다 죽어가고 있으면서 헐벗고 있으면서 굶주리고 있으면서 육체적으로 만족하니까 나는 만족하구나. 나는 편하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래서 이런 뜨거움을 상실하고 부유하게 되면서 만족하게 되면서 열정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영적 상황을 15,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시가 자체가 부자였지만 하나는 부족한 게 물이었어요. 특별히 수원이 없어서 북서쪽으로 9km 떨어진 그 히에라볼리의 온천수가 있습니다. 그 온천수에서 물이 이쪽으로 흐르고요. 저쪽 북서쪽에서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만년설에서 녹은 찬물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두 물이 이렇게 흘러다가 한 곳에 만나서 이렇게 나오죠.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거든. 그러니까 한쪽은 온천수가 나오고 한쪽은 만년설, 즉 얼음이 녹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져서 라오디게아로 수로를 빼가지고 물을 이렇게 연결하니까 이 물이 무슨 물이 돼요? 미지근하게 되죠. 왜? 뜨거운 물과 찬물이 섞이니까. 중간에 섞이니까 이 물이 미지근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거를 비유하신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물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차든지 뜨겁든지 되기를 원하노라. 네가 차면 이렇게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지역의 물을 비유해서 주님께서 지금 교회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지근하다. 저는 이게 한국 교회의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지근합니다. 뜨겁지 않습니다. 뜨거움이 사라졌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복음 받아들였을 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 처음 믿고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뜨거웠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던 것들, 열심히 전도했던 시간들, 열심히 봉사했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과거에 그랬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금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죠.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꽃 가운데 조화가 있습니다. 요즘은 잘 만들어서 멀리서 보면 저게 생화인지 조화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면 알죠. 냄새 맡아보면 압니다. 생화는 향기가 있고 조화는 꽃이라고 만들었지만 형상만 있는 거예요. 꽃은 아닙니다. 생화와 조화는 차이가 있어요.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 차이가 있잖아요. 똑같이 꽃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진짜 꽃이고 하나는 가짜 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화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멀리서 보면 다 똑같아 보입니다. 야, 믿음이 있어 보이고 열정이 있어 보이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생화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조화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생화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거밖에 못하십니까? 축원드립니다. 생화는요, 여러분 신앙 세계는 중간이 없습니다. 미지근하면 죽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건 차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뜨거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선 중간이 없어요. 미지근하면 다 식어버립니다. 미지근하면 냅두면 식잖아요. 미지근하면 가만히 있는데 뜨거워집니까? 안 뜨거워져요. 뜨거우려면 뭘 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엔 중간이 없다. 미지근하면 식는 거다.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뜨거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뜨거워질 거냐?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22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22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있고요. 마음 문이 열리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마음이 데펴지거든요. 물을 데피려면 불을 켜서 온도를 올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 미지근한 물을 내버려두면 냉수돼요. 그냥 차가워지죠. 그러나 데피려면 우리가 물을 끓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물 끓이는 게 뭐냐? 저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18절 19절이에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19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금강석을 캐면 금강석이 다 금이 아니잖아요. 불순물이 90%란 말이에요. 금은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녹여서 금만 남게 만드는 거죠. 순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99.999%의 순금을 만드는 것. 바로 뜨거운 불을 떼서 천도의 불을 떼서 불순물을 태워야만 금이 됩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령의 불로 데펴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돼요.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소식과 세상의 관심과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정말 주님 안에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불이더라. 성령의 불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러운 것들이 불순물들이 녹아져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빈곤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영적인 금을 사고 흰옷을 입어 수치를 가리고 영적으로 안약을 발라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눈을 떴는데 세상을 제대로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약을 발라서라도 네 눈을 고쳐서 정말로 진면목을 봐라. 진짜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뜨겁든가 차갑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차가우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없이 살다가 죽음 앞에서 이제 나는 죽는구나 끝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저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모두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뭐하고 살아야 돼요? 싸우고 다투고 지지고 볶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무슨 인생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임을 여러분이 아셔야죠.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세월이 얼마나 유수처럼 흘러갑니까?
우리 모두 세월이 빠르다는 걸 다 느끼시죠? 어린이 빼고 다 우리 모두 느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 그래요. 지나가면서 후회하는 게 뭐예요? 더 싸우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는 다 더 사랑할 걸, 다 그때 화해할 걸, 그때 더 뜨겁게 해줄 걸 이라고 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영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그래요. 그 열심을 내려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열심을 내겠습니까? 학생이 공부를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해서는 안 된다고. 다 누구나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표가 있어야죠. 목표가 있으니까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목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표 있으세요? 신앙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혹시 또 난 여전도 연합회 회장하겠다. 이게 내 목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장로님 하는 게 목표입니까? 아니요. 그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하냐?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목표는 뭐였어요?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불렀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도 매맞아도 목표가 있으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길에서 자고 찬빵을 먹으면서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마음에 성령께서 있고 자신을 향한 분명한 비전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자 25절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갑자기 두려워지죠.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지? 제가 작년에 터키 가서 울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차에서 울었던 적이 있는데 차를 타고 한 도시를 가는데 5시간을 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황량한 곳에 거긴 지금도 도시 띄엄띄엄 땅은 워낙 커서 도시가 띄엄띄엄 있어요. 근데 한 번 차 타면 5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보면서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도시와 한 도시를 가려면 일주일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여관이라는 게 없대요. 그러면 어디서 자냐? 한 데서 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데서 잠을 잔 거예요. 그 날씨가 따뜻하냐? 따뜻할 때도 있지만 추울 때도 있어요. 먹을 것도 없어서 찬빵을 먹으면서 그렇게 길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저 도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냐? 또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또 도망 나와서 다른 도시로 가면 또 바로 앞에 2시간 가면 도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일주일, 2주를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강도도 만나고 산에서 혼자 자야 되고 그 고생을 생각하니까 우리 5시간 타면서 허리 아프다고 하는 말은 말짱황이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리 단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고 매 맞고 그렇게 굶주리고 찬빵 먹으면서 찬 데서 잠을 자면서 제가 보기에는 신경통, 자골신경통 다 걸렸을 것 같아요. 허리 아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병도 안 고쳐줘. 네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이 예수 못 믿겠다. 어떻게 내가 이런 예수 믿고 사냐라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이방인을 향한 사도의 사명,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를 도우셔서 물에 빠져도 죽지 않고 태풍이 불어도 죽지 않고 감옥에 갇혀도 감옥 문이 열리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역사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도와주지 누굴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냥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교회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신앙의 목표입니까? 저는 그러면 우리는 다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이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떤 교회 집사님은 밥을 먹을 때마다 식탁이 있으면 그 식탁 밑에 유리를 보통 놓잖아요. 나무 위에다가 이제 테이블 위에다가 유리를 끼는데 그 유리에다가 자기가 전도할 사람들을 다 적어놓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전도 대상자 적으라니까 6분밖에 안 적었어요. 7분밖에.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라오디게아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신앙의 비전입니다. 신앙의 목표입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 매맞고 고통 속에 살면서도, 수많은 고통 속에 살면서도 견디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한 것은 바로 그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도 바울과 같은 비전과 목표를 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목표를 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니면 그걸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미지근한 상태를 그냥 괜찮아, 지금도 뭐 괜찮지 뭐 라고 살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비전을 가져라. 열정을 깨워라.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정을 깨우는 것.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야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저는 이런 말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귀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을 오늘 이 시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문을 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을 열 때 주님께서 들어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없었던 열정이 살아나게 되고 비전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쩌면 저는 서구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요. 영국교회가 1920년 30년대까지만 해도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부터 수많은 위대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전 서구교회를 보면 생각나는 게 불없는 난로가 생각나요. 불없는 난로. 여러분 난로 아시죠? 난로. 옛날 석탄 넣고 나무 넣어서 떼는 난로. 그 난로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난로 안에 불이 없어요. 그러면 그 난로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형태는 있지만 난로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움이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불없는 난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서구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식어가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벗어나는 길은, 미지근해하면서 벗어나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 앞에 서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뜨거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뜨거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에 미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어딘가에 미쳐 있거든요. 돈에 미쳐 있거나 명예나 권세에 미쳐서 스포츠에 미쳐서 예술에 미쳐서 자신이 사는 영역에서 자신이 미친 건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리어 이런 것들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미지근해진 이유는 바로 말씀과 기도를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뜨거워지겠습니까? 성령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뜨거워지겠습니까? 근데 성령은 뭘로 받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받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받아야 우리가 뜨거워지는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말씀을 듣지 않는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뜨거워질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호소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지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비전이 생겨요.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았다는 비전이 생기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성령의 비전을 주실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비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국에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분이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의사인데, 이 제임스 홀이 빈민가 의료사역하다가 만난 로제타 셔우드와 약혼한 뒤 1891년에 조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로제타 홀은 남편보다 1년 후에 조선 땅에 와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순종해서 이 땅에서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내륙에는 외국인이 거주할 수 없으며 기독교를 포기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이 존재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닥터 제임스 홀은 거친 상황이나 악조건에서 굴하지 않고 열심히 청일전쟁 한복판에 있는 이 조선반도에서 평양의 조선인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1894년 11월 24일 과로로 인한 풍토병으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가 30대 중반입니다. 남편을 잃은 닥터 로제타 홀은 크게 상심한 채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26개월이었던 로제타 홀은 딸 에디스를 출산한 이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시 조선으로 가라. 하나님, 내 남편도 거기서 잃었는데요. 이제 아들하고 딸밖에 없는데 또 갑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1897년 11월 10일에 조선에 다시 옵니다. 그리고 1898년 5월 그 다음에 딸 에디스가 풍토병으로 하나님 품에 돌아갔습니다. 우리 절두산 여기 가면, 거기에 가면 선교지가 있어요. 선교사들 무덤이 많은데 거기 보면 태반이 아이입니다. 우리나라의 풍토병,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자, 지금 이 셔우드 홀은, 이 로제타는 남편도 죽어,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왔는데 딸도 죽었습니다. 어린 딸도. 이제 아들 하나 남은 거죠.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조선에서 헌신했는데, 그가 쓴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머니 홀의 부인이 어떤 상태인가를 쓴 게 있어요. 어머니가 오랜 기간 잠잘 때 가위에 눌려 고생했고 자주 한밤중에 깨어서 혼자 흐느껴 울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교하겠다고 이 땅에 왔는데 남편은 죽고 딸도 죽고, 근데 로제타는 실망하지 않고요. 딸을 위해서 에디스 마거리트 어린이 병동을 세워서 자신의 딸처럼 전염병을 죽어간 아이를 살리고, 지금은 2대 부속병원이 된 동대문 부인병원을 세워 부인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경성여자의학 전문병원을 세워서 의사들을 배출시켰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아들인 닥터 셔우드는 우연히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일기를 봤는데, 그 일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 조선 사람들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남편과 딸을 이 땅에 바쳤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은혜와 감격으로 이 좋은 소식을 말하고 싶은 열망에 불탄 인생이었다. 우리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남편도 좀 잘 살려주시고
딸도 좀 잘 살려주셔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피와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것은 바로 이런 열정 있는 헌신자들이 눈물과 기도로 세웠기 때문에 있는 거지, 뜬금없이 뚝 떨어져서 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눈물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열매를 먹으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지 못하고 뜨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미지근하게 그냥 나 하나 잘 나오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의 비전과 목표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오늘 주님의 책망이 들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여러분의 성령이 되살아나 여러분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향해 목표를 갖게 하고 열정이 생기게 합니다. 그 열정으로 연어처럼 올라갑시다. 오늘 로제타처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이분들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미지근하게 무덤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쁨도 없이 감동도 없이 뜨거움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미지근한 이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못 보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눈에 안약을 발라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열정이 있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뜨거움이 있길 원합니다.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성령과 함께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